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비알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신명기 17장부터 19장의 내용입니다. 17장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배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의 왕을 위한 지침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금지된 영매술이나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서는 유혈죄와 도피도시 그리고 법정에서는 증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당신은 결함이나 흠이 있는 소나 양을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 희생으로 바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도시들 중 하나에서 당신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분의 계약을 어기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이나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군대에 몸을 굽혀서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그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듣게 되면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 혐오스러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신은 그 악한 일을 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은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죽여야 합니다.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를 죽일 때에는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가운데서 악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당신의 도시들 중 하나에서 피를 흘린 일이든 법적 청구가 제기된 일이든 난폭한 행위를 저지른 일이든 그 밖에 분쟁거리든 당신이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그때에 섬기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당신에게 내려주는 판결대로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시하는 대로 다 주의 깊이 행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법에 따라 그들이 당신에게 선언하는 판결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내려주는 판결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악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처럼 내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선택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은 형제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당신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소유하거나 말을 더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다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은과 금을 아주 많이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왕국의 왕좌에 앉으면 레위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 율법을 책에 베껴 써서 자기를 위해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읽어서 자기의 하느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에 높아지지 않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국을 오랫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8장.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전체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위한 화제물 곧 그분의 상속재산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속재산이니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서 받는 정당한 몫은 이러합니다. 곧 소든 양이든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깨와 턱과 위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열매와 양떼에서 처음 깎은 양털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지파 가운데 그와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의 도시를 떠날 경우 그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있는 자기의 모든 형제 곧 레위 사람들처럼 자기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서 얻는 수입에 더해 그들과 함께 동등한 몫의 음식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배워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가운데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을 치는 자, 주술을 행하는 자, 징조를 구하는 자, 마술사, 다른 사람을 주문으로 얽매는 자, 영매나 점술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죽은 자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 여호와께 혐오스러우며 이런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 앞에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쫓아낼 이 민족들은 주술을 행하고 점을 치는 자들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 청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는 내 하느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고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줄 것이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어떤 예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그 말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언자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 예언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다. 너는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시고 당신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살게 될 때에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운데서 새 도시를 구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을 새 구역으로 나누고 살인자가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할 수 있게 길을 내야 합니다. 살인자가 살기 위해 그곳으로 도피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가 이웃을 쳤지만 고의성이 없고 전에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다면 곧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인자는 살기 위해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해야 합니다. 그 도시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피해 복수자가 분노로 타올라 그 살인자를 뒤쫓아 따라잡아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새 도시를 구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시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주는 이 모든 계명을 당신이 충실히 지켜서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걸어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당신은 이 새 도시에 다른 새 도시를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상속지로 주시는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될 것이며 유혈죄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해치려고 기다리다가 그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죽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면 그가 살던 도시의 장로들이 거기에서 그를 불러다가 피해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에서 무고한 피를 흘린 자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상속지를 받을 때 조상들이 경계를 정해놓은 곳에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을 때 단 한 명의 증인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일을 확증해야 합니다. 악의가 있는 증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여 그가 범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면 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은 여호와와 제사장들과 그때 섬기고 있는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증언한 사람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형제에 대해 거짓 고발을 한 것이면 여러분은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에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악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당신 가운데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